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92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929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성경을 펴서 오늘 말씀을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17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평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과 화평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024년 노벨 문학상에 한강 작가가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이 노벨상을 위해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작품을 썼으나 한 번도 노벨상을 수상하는 일이 없었는데 올해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도서 출판계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강 작가가 내놓은 작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서점마다 찾아오는 이들이 줄을 섰으며 준비한 모든 책들이 매일매일 품절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도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원서로 읽어보자 라는 열풍이 불어 서점가에서는 책을 내놓는 즉시 모두 품절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노벨상, 수많은 매체들이 한강 작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한강 작가는 전하길 지금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주검이 되어 돌아오는 상황에서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며 인터뷰를 거절하였고 모든 이들이 전쟁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받아들이고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면 좋겠다 말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와, 대인배라며 엄지척을 하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알릴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침묵을 택한 것 자체가 너무나 멋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며 저도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과 상황들을 보며 언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려나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왜 아직도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늘어난단 말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인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들과 이 전쟁의 이면들을 살펴보면 온갖 욕심과 이기주의,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진정 한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귀함을 아는 이들이라면 전쟁의 참혹함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화해를 통한 평화를 찾을 터인데 정작 전쟁을 일삼는 이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너희가 먼저 시작했잖아. 너희도 멈추지 않잖아. 우린 맞설 뿐이야. 라고 하면서 평화를 원하기보다 화평보다도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에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달리 얘기하면 죄인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구를 용서하고 화평을 위해 손 내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파멸과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해결하여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의로움과 사랑, 화평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과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이 이루신 화평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를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였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죄 많은 우리들의 죄 없다 칭함받는 이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닮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이었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입니다. 즉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뿐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들여 비로소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기에 성경은 이를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라 선언하며 죄로 인하여서 알지 못했던 참된 화평과 화목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가 비로소 그 화평과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가 비로소 화목을 알고 화평을 아는 자가 되었으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우리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미움과 다툼으로 사랑할 줄 모르던 우리가 진정 주님의 화평과 화목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주님이 주신 이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사랑으로 행하라 하니 이상하다 혹시 여기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와 온라인 매체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중동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본로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고요. 중동 전쟁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갈등이 전쟁의 양상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태의 깊은 내면에는 무엇보다 죄의 본성으로 인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 속 깊은 미움이 전쟁과 폭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로운 삶을 깨트리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싸움과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과 전쟁의 이면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미움과 욕심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다툼이 되고
이것이 폭력이 되어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며 끊임없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죄로 인해 모든 것이 깨져버리고 상한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뿐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해를 당하면 받은 대로 갚아주는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이 보복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농전쟁의 양상을 생각해 보면 이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보복법은 해를 당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것이 되었고 급기야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오늘 잠언 기자는 이르기를 모든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아니 우리 동족이 받은 해들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서하는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드러난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미움이 아닌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덮는다. 모든 것을 해결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해야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 유혹들을 이겨내고 나도 모르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악된 감정들과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에 결코 하지 못하는 화평과 화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신 화평을 바라며 화목하기 위해 힘쓰고 서로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보다 어느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 모습들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사랑으로 행하며 따르기보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죄악을 따라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닌 내 욕심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마땅히 주를 위하여서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라는 세상의 이기적인 속삭임에 취해 주의 음성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오늘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만을 내 것만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 모습들에 취해 살아가다 보니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 아닌 세상의 수많은 다른 이들처럼, 아니 본래 하나님 아닌 세상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정과 욕심대로 이끌려 살며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채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닌 세상의 종노릇하고 정과 욕심대로 이끌려 살아가니 아무리 풍족하여도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이가 가진 것을 싫어하고 질투하며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는 것, 이곳에 다다르지도 못하고 가족 속에서, 아니 우리가 아는 친구들과 친척들, 지인들 사이에서 내가 좀 더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이가 가진 것을 싫어하고 질투하며 싸움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 적나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집안에 제육이 가득할 만큼 풍요롭고 감사한 마음에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데 가만히 지켜보니 겉으로 보여주는 풍성함과 여유로움이 아닌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것이 우리네 모습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건만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 잠언이 우리에게 이르길,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서로를 향한 다툼과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떡 한 조각을 서로 나누어 먹을지언정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며 이러한 모습이 진정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정과 욕심대로 행하며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채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같고 내가 더 좋기 위해서 매 순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낫고 같고 좋기 위해 힘쓰다 결국 다툼과 싸움만이 가득하게 될 것이요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셨을 때 우리를 감싸고 있던 세상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씻기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다시 세상의 죄악된 마음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주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갖기 위해 거짓말로 속이고 탐욕을 위한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5절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돌보고 이웃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웃의 환난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며 그것을 보고도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고 기뻐하며 주님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결과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정과 욕심을 따라 거짓으로 속이고 남을 조롱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로 인한 형벌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정 죄와 사막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잠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정과 욕심,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이루신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화평과 화목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으로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본문 9절은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혹 누가 내게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그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구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허물을 다 잊어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고 잊어버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화평이 싹트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과 화평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과 화평으로 행하여서 지금 우리 시대 팽배해 있는 많은 미움들과 다툼들을 걷어내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 사랑과 화평과 화목을 알게 하며 늘 우리와 동행하셨듯이 주의 사랑으로 서로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삶 속에서 주님 주신 그 화평을 이루는 자, 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 되어서 날마다 주의 사랑과 화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가족에서조차 서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고 미움과 다툼으로 행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이 우리들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뿐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평과 화목을 늘 기억하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화평으로 행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들을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여서 주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사랑과 화평으로 행하여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늘 행하여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 주의 백성이여 자녀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면서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하루하루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 덕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살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음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주 앞에 고백하며 정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더 큰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삶에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우리네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